복된 주의 날 귀한 성전에 나온 우리 제1영가족들 모든 개인 가정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변나 명령으로 롬팔이팔합시다. 시작. 변나 명령으로 롬팔이팔합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변장된 축복으로 영적인 게으름을 깨우는 나팔 소리로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하여 용광로 속에 들어감으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드셔서 마침내 롬팔이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저는 시를 조금씩 이제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정서적으로 부드러워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려고 내면의 모습을 위하여. 그래서 나태주 집사님의 대표적인 풀꽃 1, 2, 3이 있죠. 풀꽃 1은 우리에게 짧은 3년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실 풀꽃 예쁩니까? 안 예뻐요. 안 예쁘지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영가족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풀꽃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흔히 말하는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정이 들어서 사랑스럽고 바로 너가 그렇다. 너도 그렇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선포해 줄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뚫어지게 한번 봐보세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이가 뭔 줄 아세요? 오늘 풀꽃 이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름을 알고 나면 뭐가 될까요? 이웃이 되고.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된대요.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이렇게 끝납니다. 풀꽃 위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면 내가 이웃이 되어져요. 이제 색깔까지 알게 되면 더 나아가서 이웃이 되어집니다. 친구가 되어집니다. 이웃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려면 그 사람이 어떤 모양, 그 어떤 모양을 좋아하는지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비밀이라고 하면서 풀꽃 일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영가족들이 풀꽃 시인의 나태주 집사님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걸작포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귀한 삶임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 힘, 마우즈, 힘이 되시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마셰라고 하는 피난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특별히 오늘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졌어요. 모세의 노래는 크게 두 번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이 쳐들어올 때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가 노래하고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소고추며 춤추며 찬양했던
그 출애굽기 15장의 기사가 첫 번째 모세의 노래를 한다면 오늘은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예요. 신명기라는 것은 뭐 새로운 실자가 아니고 우리 뭡니까 신라면 할 때 두제 다시 그래서 원래는 이 두추라너미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은요 사실 두 번째 쓰였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지만 복사했다 등사했다 이런 의미로서 다시금 우리에게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언했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토라의 5가지 책 중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신명기는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시편이 길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신명기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을 꼽으란다면 신명기입니다. 그만큼 신명기의 위치는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신명기 32장의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는 쭈루라고 고백합니다. 이 쭈루라고 하는 것은 반석, 원래 우가릿어에서 지금 히브리어로는 반석이지만 우가릿어에서는 이게 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할 때 쭈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여호와의 산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반석이 되신다가 같은 의미예요. 우가릿어로는 산이지만 히브리어로서는 반석. 여러분은 산과 반석의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오래 있어도 그 자리에 있고 변하지 않잖아요. 이런 의미를 담고 오늘 모세 유언의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 오늘 반석에 대한 내용을 4절, 13, 14절, 15절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했는데 그 반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석,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반석의 의미, 하나님이 왜 나의 반석이라고 했을까? 함께 먼저 첫 번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거를 성실하신 하나님, 이걸 진실하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단어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위라고 하는 그 자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다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아멘.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 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반석이다 쭈루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는 것은 탐임 형용사입니다. 완전한.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길이 정의롭다 미슈파트. 그리고 진실하다. 이 진실하다가 바로 에무나라고 하는 면사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머지는 형용사예요. 완전하고 탐임 그리고 공의로우시며 짜디크 바르시도다 야샤르 이 다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반석이신 하나님이 명사로 소개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가 다 동사처럼 보이고 형용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명사로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반석은 명사고 그 반석이 누구냐? 반석 이퀄 명사로 가야 되잖아요. 명사는 명사로. 우리가 영어에서 동격을 할 때 and를 썼을 때 앞 A and B 할 때 A와 B가 같은 격이어야 돼요. 앞에는 동사면 뒤에도 동사여야 돼요. 앞에가 명사면 뒤에도 명사여야 되겠잖아요. 형용사면 형용사. 그러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은 형용사 이렇게 소개해도 되지만 이거는 이 형식이에요. 영어로 보자면
예컨대 God is love. 하나님은 이다. 뭐인가? 사랑이시다 할 때 거기에는 명사도 들어가고 형용사도 들어가고 동사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명사가 명사로 끝나는 것은 뭡니까? 1인칭이에요. 예컨대 I am a teacher. 나는 선생이다. I am a pastor. 나는 목회자다. 물론 이것도 이형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이걸 끝나는 것을 바로 명사는 명사로 끝나는 대등관계로 말했을 때는 오늘 본문은요. 쭈르라고 하는 반석은 뒤에 명사로 나온 게 바로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인 쭈르와 뒤에 나오는 진실한 이 명사 에무나라고 하는 이 명사는요. 아만에 썼습니다. 아만.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에서 나온 것이 에메트, 진리로 나가고요. 에무나로 나갑니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된 의미를 더 담고 있을 때 진리라고 하죠. 에메트.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실하심. 불변함의 의미를 나타낼 때 에무나라는 말을 씁니다. 동일한 어근은 아만, 아멘에서 왔어요. 그러면 기억하실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진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아만이면서 에무나이시다라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는 신실한, 성실한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실하다 의미에 대해서 시편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시편 89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이때 이 인자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한다면 뒤에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로 말하겠다 선포하겠다. 이 주의 성실하심이 바로 에무나예요. 이 성실하심이 바로 뭡니까?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 산이 변함이 없습니다. 바위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용하겠던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89편 1절에서는 성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89편 14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의와 공의가 주의 기초래요. 주님의 기초는 의, 째다카, 미슈파트. 공의가 째다카와 미슈파트가 항상 같이 등장하는데 그게 기초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우리에서 뭐라 합니까? 인자함과 진실함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여기서 이 진실함, 이게 에무나예요.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언약, 그 언약에 기초한 불변, 신실하심, 성실하심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아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바로 뭐예요?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선남 선녀가 사랑을 했어요. 결혼을 합니다. 변하면 될까요?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변해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내 백성이 아니야. 로 암미. 로는 아니다 히브리예요. 암미 나의 백성. 로 루하마. 로 아니다 루하마 국률. 이 루하마가 국률을 얻다 할 때 라함에서 왔어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할 때 10달 동안 아이를 뱀으로써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합니까? 그 국률하심을 바로
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상징적인 겁니다. 자녀 이름을 줬는데 로암미, 루하마라고 지어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결혼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이면 하나님은 신랑, 우리가 신부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이런 장가 결혼의 의미로서 예를 들고 있는데 호세아 2장 19절 20절을 보면 남성이 그때 당시에는요 여성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5가지가 나와요. 19절에 4가지가 나오고 20절에 1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신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무엇을 주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19절에 공의, 제다카, 정의, 미슈파트, 은총, 헤세드, 긍휼이 여김, 라함, 이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결혼 지참금으로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며 무엇으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반석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로? 에무나,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야다 알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반역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산이 그대로 있음 같이 반석이 그대로 있음 같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혼 지참금을 우리에게 주는데 마지막 20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장가 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이 없는 언약의 근간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석이시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임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모세 유언의 7장에 가보면 7장 9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만 에무나라는 뜻이에요.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남 선녀가 결혼해서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서로 갈라설 때가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OECD 국가 중에 무엇이든지 다 1위예요. 이혼율도 1위예요. 자살률도 1위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COVID-19 코로나19를 겪었지 않습니까? 누적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적지 않게 우리나라 물론 기저질환이 있어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코로나로 걸려서 코로나로 판명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의 수영록 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건강하셨는데 소천하게 되셨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 강남 순복음 쪽에 강남 순복음 교회 최자실 목사님의 아들이신 김성광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이 몸이 좋지 못하신 분들에게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목숨까지 앗아갔던, 정말로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만 3년을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코로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의적 자해라고 하는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몇 배가 높아요.
1년에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아세요? 통계청의 조사를 제가 봤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시간에 3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약 40명 가까이. 그러면 1년에 얼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365일에다가 3을 곱해봤어요. 아니 3이 아니라 약 40명을 곱해봤어요. 제법 많은 10,000명에서 13,0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1년에.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서 목숨을 끊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변합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으신 그분,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면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sincerity라고 해서 신실함, 진실함이라는 S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석이신 하나님은 함께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Source of blessings. Source. 소스가 뭡니까? 근원, 원천이라는 겁니다. 반석의 원재료, 반석의 근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심, 반석은 sincerity 뿐만 아니라 source of blessings,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모세 유언의 말씀인 32장 13, 14절이에요. 신명기 32장 13,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엄서와 지극히 아름다운蜜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보니까 뭐가 길게 나열되는데 다 좋은 거예요. 최상의 것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뭐라고 합니까? 꿀을 반석에서 바위에서 꿀이 나오는 것은 야생 벌들을 통해서 야생 꿀이 나오는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그 뒤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기름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최상의 기름은 올리브입니다. 감람류예요. 근데 이 감람류는 어디서 특별히 잘 자라느냐 하면 자갈 있고 반석 있고 돌이 있는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굳은 반석에서 꿀이 나오고 굳은 반석에서 최상의 기름이 나오고 그 뒤에 소의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그리고 바산에서 순양 저 위에 북쪽에 길르앗으로 가보면 바샨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풍성한 열매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족함을 가르쳐주지 몰라요. 반석의 그 자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어요.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면 이때 이 아름다운 밀을 하니까 우리는 어떤 밖에서 자라는 들의 식물처럼 자라는 그 밀을 이렇게만 생각하는 원래 원문은 칼요르트라고 하는 단어는 내장의 기름이에요. 내장. 그러니까 소에 있어서 내장의 기름은 최고의 것입니다. 최상의 것. 그래서 원래 원문의 번역은 밀의 내장의 기름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 뒤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반석을 통하여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석이 누군데요?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시편의 기자가 오늘 신명기 32장 13, 14절의 내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1편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기름진 밀 나오잖아요. 이 기름진 내장의 최상의 것.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 물이 나오게 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르비딤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인데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반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상징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센터로,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반석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오늘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유였던 욥이라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아십니까? 그 옛날 시대에. 요즘에는 때때로 여성분들이 목욕할 때 뭘로 목욕해요? 우유로 한 번씩 목욕하잖아요. 아껴서 하지 않습니까? 우유로 목욕한다고 하면 아마 안 좋은 표현으로 매드라고 하겠죠. 있는 사람이나 이 마시는 우유 가지고 물론 이제 조금 지나서 유통기한이 지난 걸 가지고 몸에 젖으로 우유로 바르는 거 이게 좋은 건데 언제 욥은 그 예전 시대에 그 동방의 시대에 얼마나 부자인데 그때 젖으로 목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욥기 29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젖으로 내 발을 씻었다라는 거, 우유로. 여러분들 물로써도 발을 씻는 것도 귀한 일인데 우유를 가지고 내 발을 씻을 정도면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할 정도로 동방의 부자였던 욥이 그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사단 마귀가 그를 시기 질투하여 가지고 모든 것을 앗아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범죄치 아니하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고백을 했어.
마침내 그가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기 40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갑절의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석이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지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아멘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시키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타는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시고 줄인 배를 좋은 음식으로 채워주셨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채워준 줄 믿습니다.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좋은 것이에요.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 아니라 좋은 것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몸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름다움을 특히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들 얼마나 부단히 했습니까? 젊어지기 위해서 얼굴에도 뿐만 아니라 머리에도. 알려진 연예인들 보세요. 일반 동네 미장원에서 합니까? 그것도 청담동 알려진 아무나 갈 수 없는 한 번 머리 하는데, 저는 제 머리 스타일, 제가 파마를 한 번씩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한 10만원 20만원짜리 한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파마가 있어요. 광주에 얼마든지. 그건 보통이에요. 연예인들이 가는 미용실은 오직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수십만원, 아마 100만원도 넘을 거예요. 일반 우리 웬만한 여성분들도 뭐 머리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뭐 매직을 한달지 다른 거 해보세요. 수십만원 들어갑니다. 우리 뭐 이 동네에서 하는 뭐 기껏 2, 3만원은 파마 말고요. 저는 어디서나 해도, 물론 이게 머리, 남성들은 이게 뭐 특별히 뭐 액세서리가 없잖아요. 이 머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게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특히 그래서 머리가 중요하죠. 여성들도 마찬가지. 남성들은 특별히 뭐 이렇게 귀걸이를 할 겁니까? 코걸이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 스타일이 어떤 애가 다 다르는데 제 머리 스타일 괜찮지 않습니까? 가격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5,000원입니다. 파마가. 그래도 뭐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알려진 연예인들, 그 알려진 연예인들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하지 않아요. 저희처럼 동네에 가서 35,000원짜리 하지 않아요. 수십만 원을 들여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최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최선의 만족,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라오기는 우리의 반석이신 그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만족을 위해 찾아갈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요. 설교 중에서 제가 드리기 말씀 아니지만 우리는 아멘 소리가 너무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갔던 기쁨의 교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번 실시간에 혹시 들어오신 분들이 있죠? 작정방 기도회라고 해서 사실 저도 너무 편하게 목회를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매월 첫 번째 주는 그 인천의 기쁨의 교회는요, 매월 첫째 주 월화 수 목 금은 저녁 9시부터 무조건 기도입니다. 작정방 기도회. 그러니까 수요일도 9시에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8시 반부터 찬양을 하면서 9시에 메시지가 들어가서 제가 이제 9시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요일 날인데도 많이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교회 성도들이 약 300명 모이거든요. 300명 모이는데 그 자리가 수요일인데도 많이 찰 정도인데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게 있었습니다. 반응이 아멘 소리도 크고 따라서 하려도 따라서도 잘해요.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200명 300명 모인 교회예요. 얼마나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데 오늘 우리 영가족들은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아멘이 없어요. 한번 우리 훈련해 볼까요? 아멘.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보다 더 커요. 우리 저 사모님 가서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도전받은지 몰라요. 뭐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왔던 분들이라 얼마나 따라서도 잘하고 뜨겁게 아멘하고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좋은 것을 원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가 신명기 32장 13, 14절에 고백한 그 내용,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진정한 영의 만족을 위하여서 우리의 소원의 만족을 위하여서 다시 시편 103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편 103편 5절. 소원이 초점이 아니에요. 좋은 것에 있어요. 초점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최선의 만족을 위하여 반석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반석인 것이 아니라 그 반석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거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세례로 비유하고 있고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4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반석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약의 반석은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에 와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복의 센터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반석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손들고 간절히 찬송합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너를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아멘.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과 같고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쭈루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갈이 떠오르는 산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언어는 바위예요. 반석과 바위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고백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기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13, 1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요의 은혜를 주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복의 센터로, source of blessings.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savior. 세 번째에서는 savior, 구원자. 그런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15절은요.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반역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의로운 자, 나의 옳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예슈룬, 여수룬이라고 쓰이는 원래 히브리어는 예슈룬이에요. 이 예슈룬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옳지 못해요. 정의롭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로운 자야, 나의 옳은 자야, 한마디로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여수룬이여.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 예슈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보세요. 기름짐에 발로 찼대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반할 수 있답니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아멘.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에요. 시편 95편 1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왜 구원의 반석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예슈와,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예슈와예요. 이 예슈와가 바로 예수라는 뜻과 동일한 겁니다. 구원의 반석, 쭈르, 반석이죠? 반석, 쭈르에서 구원이라는 예슈와예요. 구원을 향하여서 구원자이신 반석이신 분, 모두가 다 예슈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가보면 다윗의 시가 시편 18편과 같이 병행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22장 47절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분은 나의 반석이다. 나의 쭈루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앞에 95편 시편 95편도 표제가 없어요. 무명의 시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경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70명의 훌륭한 학자들을 뽑았어요. 선발했어요. 각자의 처소에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쉽게 말해서 I love you 하면 이 I love는 영어를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사랑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 사랑한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꿀 때 하나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동일하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 성경에 보면 좀 전에 불렀던 시편 95편 1절 말씀이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하 2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47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쭈루 나의 반석이 바로 누굽니까? 헬라로는 페트라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페트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라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반석이신 분이 왜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늘 시편 62편 1절 2절 다윗의 시를 통하여 마지막 우리 선포하고 마친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고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반석이신 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분은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마지막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임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 아멘 아멘. 가슴에 손 얹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더 선들과 찬송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아멘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임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모세의 유언의 말씀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시며 복의 통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므로 변질되지 아니하므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합심하여 그러짖고 기도합니다. 주여